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흘린 피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예,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엘리야의 얘기와 함께 아합 왕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합 왕 얘기 나누면서 나봇의 포도원 얘기 나누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얘기, 왕이 권력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뺏고 싶었으나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원대로 하지 않았고 아합의 원대로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집안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부분들 보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합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회개하는 모습도 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한 오늘 1절, 22장 1절을 보시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다라는 얘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전에는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2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베나닷을 갖다가 풀어주지 않고 조약을 안 맺었다면 아마 분명히 거기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었었을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아합이 정치적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고 이제는 3년이 지나 바로 22장 1절에 이와 같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보게 되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은 후 그 시간은 이와 같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 마음속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땅,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욕심과 야심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1막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욕심과 엇갈린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싶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신하들에게 왜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하면서 도로 찾아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3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 3절에 그 나오고 4절에 여호사밧이 또한 여기에 북이스라엘 아합을 만나서 길르앗 라못을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은 이 모든 얘기는 아합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둘이 사돈 관계인데 먼저 좀 여호사밧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왕, 선왕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잘했던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일이고 율법을 잘 가르쳤던 부분은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보시면요. 사돈관계다 보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야겠다라고 아합은 생각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사밧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 결국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에게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 말라 그러되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6절에는 나오고요.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여호와의 선지자 가운데 한번 물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여기 잘 보시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400명은 자신의 얘기를 아합의 얘기를 옹호하는 세력이지만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는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아니다. 나한테는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좋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내시를 시켜서 미가야를 데리러 오라고 한 그 와중에 이 왕과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로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왕의 입장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했다라고 하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 뭡니까? 아람 사람의 찔러 진멸하겠다. 결국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뭘 준다는 겁니까? 승리를 준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가서 공격하러 가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 부리의 4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했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누구를 부르러 갔다고 했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러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왕의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딴 사람들처럼 똑같이 좋은 얘기 하라는 얘기죠. 그때 14절에 미가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미가야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르죠. 그때 다시금 이제 직접 이 아합을 만났을 때의 미가야는 처음에는 왕의 편을 드는 것처럼 말하지만 1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더니 왕이 믿질 않는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명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읽어보면 너 왜 나한테 여호와의 진실한 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왕이 되묻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가야가 단 한 번도 자기 편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왕도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 거죠. 그때 바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시면요. 미가야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얘기는 아합이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패배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 패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미가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야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합도 알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이 길르앗 라몬 지역을 다시금 수복하자고 한 일이 왜 그러면 허용하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길르앗 라몬 찾는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는 이것을 아합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봐야 하나? 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아합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사실은 짐작이 충분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전혀 없었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하나만 봐도 그곳이 그냥 나의 왕궁에서 가깝다라는 이유로 저 포도원을 내가 취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지난주에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을 또 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면 뺏는 사람, 자신이 원하면 그곳을 취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지, 그것이 결국에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냥 취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되찾겠다가 하는 이유도 실은 혼자만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돈의 힘을 같이 빌려서 저 땅을 수복하면 내가 있는 동안 훨씬 더 뭐 하겠다? 이 나라가 좀 더 낫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있는 동안 내 업적을 채워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한순간 아합의 마음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면서 잠깐 보류하셨냐면, 그가 지난 시간에 회개했을 때, 그 회개했을 때 심판의 타이밍을 어떻게 했죠? 내 때에는 안 하고 네 아들 때에게도 미루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한순간 그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었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과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했던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대표적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보게 됩니다. 이분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기술했던 서기관들이고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너의 외면은 깨끗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욕심,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 네 욕심 챙기기에 바빠서 그 율법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 예를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사실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차 있는 것들을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야고보서 하면 뭐죠? 믿음,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했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무엇을 낳았다고요? 사망을 낳았다. 이건 구속사적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이 땅 가운데 죄를 범한 첫 번째 사례가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그 이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욕심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로 동일합니다. 아합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내 욕심을 챙겨가면서 야망과 야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요, 이것들을 단절하고 다시금 무엇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1막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에 사로잡힌 자의 끝은 사망입니다. 제가 이 22장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첫 번째 1막이라고 했던 거의 제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소제목으로 보여드리고, 이 제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만약에 22장 1장 말미에 있었던 아합이 그렇게 회개하고 진짜 미친 듯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만약 22장이 이어졌다면 아마 이와 같은 결말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민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은 안타깝게도 그때 이미 말씀하면서 그 집에 저주가 있던 걸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모습은 없어졌고, 그는 그대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이곳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것들이 사망을 낳는다는 게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는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채우는 거에 너무 사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회피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할 제목이 이번 부활주일 가운데 이제 이번 주간 있다면 여러분 꼭 이걸 놓고 기도 한번 하십시오. 주님, 내 욕심 채우는 거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 가정이 그와 같이 무장되고, 그러면 그와 함께 그것을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지, 내가 내 욕심 채우고자 계속해서 무엇인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곳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자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결국에는 어떤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나아갈까? 사실 이 표현의 반대말이 뭐냐면 그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내 욕심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걸 채워가는 거죠. 그것 가운데 무엇이냐면 사실은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아합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면 욕심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채워가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의 외침과 왕의 어리석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막과 함께 아합 왕 옆에서 왕의 죽음을 예언했던 미가야가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옳은 말 했다가 우리 은찬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마 누나가 말했던 싸대기를 맞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다 보면은 때 아닌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들을 아마 묵상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그냥 곤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가야도 진리를 얘기했다가
거짓을 얘기한 시드기야 선지자에 의해서 뺨을 맞게 되죠. 이 모습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격렬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는 이쯤 되면은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날 것도 같은데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골방으로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뺨을 친 상대방에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것이다. 어떤 일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아합이 죽는 일을 보는 날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했더니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26절과 27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본 생존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미가야는 한치의 뒤로 물러섬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한 진리를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나서 얘기했던 표현 우리 28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 거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왕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경고를 갖다가 왕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합니까?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너희에게 향한 경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지금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이기게끔 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너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고 이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이 지금 죽음 앞에 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치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근데 이와 같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여기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경고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다가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앞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일, 그 얘기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막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에 사로잡힌 자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진리는 고독해도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날로 담대하다 내게 주신 사명 다른 인이 없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 두 번째 2절 제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사명은 각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휘몰아치냐면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은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 장례 가운데에서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경험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으니까 내가 좀 더 슬퍼해야지 내가 힘들어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받은 이 살아가는 사명 가운데에서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위하여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럼 반대로 뭐가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감사함과 승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파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이 진리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이것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아간다면 그 큐티한 말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주님, 이 영혼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끌어나와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기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용기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일 많이 용기가 사라질 때 거의 대부분 다 그 순간은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온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믿는 분들로부터 왔던 우려의 말씀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요? 제가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사역을 하길 바라는지 고민할 때마다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는 도전이 되십니까? 저는 제가 국제제자훈련원 사역을 할 때 미친 듯이 저로 하여금 진리에 사무치게 만드는 글들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에 정말로 그런 생명력이 있는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계신 분들도 많고 같이 우리 교제하는 저희 가정 교제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정말로 제가 마음이 뛸 때는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내가 품고 그것들을 준비할 때 내가 마음이 뛰지 않으면 성도님들 만났을 때도 그 마음에 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준비할 때는 우리 같은 교육자들끼리 예습할 때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다루면 좋겠는가 고민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저를 좀 더 넓은 세계로 보이게 보내셨고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같이 바라보길 원하신다면 진리에 사로잡힌 자로 담대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의구심 대신에 진리에 붙잡혀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이 길을 분명히 가길 원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자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저도 너무나 비겁하고 뒤로 빼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과 함께 가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2막을 통해서 미가의 선지자의 또한 담대함도 봤습니다. 그럼 3막에서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3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종말과 영원한 소망.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약간 겁을 먹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변장을 하고 자신은 전쟁터로 들어가겠다고 30절에 나와 있고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하면서 여호사밧 보고는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변장하겠다고 하고 여호사밧 자기 사돈한테는 왕복 입고 가라는 겁니다. 당신은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참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아합의 모습에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었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아합은 변장하고 나갔는데요. 한 사람이 어떻게 쏜 화살에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심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심코입니다. 그냥 죽은 겁니다. 그냥 대충 땡겼는데 그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은 겁니다. 아니 왕이면 좀 더 멋있게 아니면 좀 더 이름을 남기고 그가 원했던 대로 길라앗 라못을 취하든지 아니면 좀 더 대범하게 끝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한다. 그리고 나서 결국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의 이 결말을 보시면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왕이 이미 죽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죠. 왕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지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아합이 엄청난 수치를 당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주 나봇의 포도원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저주지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누가 그의 피를 핥았습니까? 개들이. 한 나라의 왕이 이미 죽어서 시체를 메어서 수도까지 갔는데 제대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 피를 핥게 된 것은 개들이었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나봇의 피를 그 핥은 그곳에서 또한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 아합의 죽음은 정말로 무엇이다? 의미가 없고 정말로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인가. 그런데 같은 피라도 다른 피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전 15장 3절 8절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처음에는 게바에게, 두 번째 누구에게요? 12 제자에게, 그 후에 누구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야고보에게 보낸 이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인 누구한테? 바울인 나에게까지 이것들을 보이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며, 그것들을 소위 말해서 게바, 베드로와 12 제자와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인 내게까지도 보이시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피는 얼마나 가치 있는 피인지, 이 세상을, 영혼들을 살리는 피이고 아합과는 전혀 다른 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인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죠. 누가 봐도 아합이 받은 죽음은 헛된 은혜인데, 헛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아니었고, 그것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피는 아합의 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의 죽음은 절망이나 예수님의 죽음은 소망입니다. 왜냐?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사명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르앗 라못을 뺏기 위하여 등장하는 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아합이 욕심이 참 많구나. 그가 자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구나. 근데 그를 통하여서 두 사람의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는데, 시드기야와 미가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저 왕의 편에서 옹호했던 사람이라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합은 그와 같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의 피는 개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부활주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묵상한 시간은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드시겠죠. 그 피에 대해서 늘 생명이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피가 가치 있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왕하 9장 7절에 이 메시지는 엘리사가 예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집을 완전히 멸하겠다. 이 왕조를 완전히 끝내겠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주셔서 이 왕조를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게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만, 또 반대로 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같은 피가 아닙니다. 죽어도 그 피의 가치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인생이 가치가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권력과 그와 같은 것들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간에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며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떤 죽음을 나중에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했지만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죽음이 다르지 않느냐. 아합같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한평생 우상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잠깐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결국 이와 같이 죽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죽음을 따라가는 사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다가 어제 좀 달리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갑자기 이 분위기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같이 출전했던 우리 이산 선생님은 하프 뛰고 있는데 저는 10km 뛰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자, 1km 잘 오버페이스 했습니다. 이렇게 뛰면 안 되는데 옆에 뛰어가니까 엄청 시간을 봤더니 제가 뛰는 속도가 아닌 겁니다. 2km쯤 뛰었을 때 조금 이러다가 오늘 완주 못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왔는데 4km까지 가다가 중간에 한 번쯤 그만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5km 지나고 나니까 6km쯤 가니까 몸이 이제 좀 약간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정도 뛰니까 이제 나는 좀 정상으로 오는구나. 그러다가 한 8km쯤 뛰는데 갑자기 제 앞에 종종 걸음을 하시는 저 분홍색 우의를 입으신 분이 저를 앞질러 가시더니 저 뒤에 뭐라고 써놓고 갔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저 뒤에 붙이고는 달려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꺼내서 찍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마라톤 했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내일 설교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제의 시간이나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보는데, 사실 저 사도 바울이 저 고백을 할 때 빌립보서가 뭐냐면,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든지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저게 뭔가 내 능력과 내 부와 이걸 이루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능력 안에서 나는 그냥 살아간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분은 하고 싶으셔서 등에 붙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더 대단한 거는, 어제 더웠거든요. 비 오면서 뛰다 보니까 저걸 입고 뛰시길래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눈에 잘 띄도록 일부러 아마 분홍색 우의를 입으신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저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달리시는 거는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가 한 3주 전에 봤던 엘리야가 아합의 병과 앞을 뛰어가는 모습과 함께 기뻐하면서 뛰어갔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 이 엘리야 전체 내러티브를 고민하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인생이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생각들을 떠올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지만, 저는 어제 내일 설교할 때 부활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뛰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지점까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제 사실은 완주는 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거는, 누군가는 이와 같은 날에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 안에 좀 다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홉처럼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웬만하면 다 설명해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담대하게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방식, 피의 방식,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삶의 모습, 그것들이 묻어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온다면, 주님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얘기를 하고 계신다. 같이 우리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성찬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한번 부르짖은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너의 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묻은 내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 그냥 매번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번 2025년 이 부활주일과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엘리야가처럼 그와 같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하시고, 오늘 보았던 아합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원하시는 정말 그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아합처럼 아버지 자신의 권력과 욕심과 야망에 찌들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매몰되어 있다면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인생 가운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활주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아버지 그 사실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것들을 담대히
증거하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되어 성장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 더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될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곳에 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다시금 진리 앞에 바로 선자로 미가야 선지자처럼 담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 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마음속에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간절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여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개인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소망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합의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소망을 쫓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정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씨앗이 되어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 소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무장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사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고 함께 회복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에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물고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삶의 가운데도 기도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아버지 그냥 멈춰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채우고 넘치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무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자들 주께서 불러보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 실은 아합과 같은 모습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뭔가 좀 더 가져야겠고, 내가 저 포도원이 좋으면 취해야겠고, 내가 저 땅을 내 때 꼭 이뤄야겠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수집하듯이 모아야겠고, 그 와중에 상대방이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뒤돌아볼 여지도 없이 늘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혼자만 주님만 바라보며 더 맛있는 거 먹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에 앞서 먼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을 드렸을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오니 주여 믿음 가운데 더욱더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매년 그냥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냥 기억하자로 그냥 뱅뱅 도는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보혈의 피를 정말 먹고 마시며 나누는 그 성찬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께서 부으신 은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오늘 합심해서 또한 새롭게 새어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같이 큰 소리로 읽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꿈꾸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음마다 주변이 되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로 섬김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삶의 변화를 꿈꾸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영적 민감성으로 무장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교회의 시작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샘물교회를 통해 온전히 실현되는 날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의 샘물교회 개척기도회가 새 시대를 여는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세대가 이곳을 통해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동체를 소망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사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 함께 영적으로 무장되는 훈련의 공간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사 새롭게 태동되는 교회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아버지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령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이 사명의 걸음 가운데에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사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여 어색함이 깨어지고 하나의 아버지 화학작용을 통하여 융합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한 새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동력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나의 가정, 나와 함께하는 나의 식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또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동력자와 함께 나아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모인 성도들의 가정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길 소원하오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함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주님 더욱더 강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더욱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무장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나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때에도 속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특별히 주님 부활주일을 맞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또한 물질로 아버지의 섬긴 영혼들 있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온 영혼들 있고 그리고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사 은상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이제는 뒤로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피의 소중함을 깨달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마음 모아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또한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운데서 잠깐 교제 시간 가지도록